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어떤 때에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평안한 때를 누리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의 때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왜 실수했을까? 왜 나는 안 될까? 라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한 결과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패했으니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혹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면 어떡하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우리는 경험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속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처음의 순간, 첫 만남이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두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담아두신 처음과 첫 만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순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5장부터 산상수훈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키고 행해야 되는 조항들,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행위 조항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과 사명을 먼저 부여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들아 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셨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망친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5절 보시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과 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장면과 좀 많이 닮은 본문 같은데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셨던 장면과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저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 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부활 뒤에 찾아가신
장면이고, 밑에 있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노란 색깔자가 형광칠한 부분을 보시면 많은 부분이 서로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장면이 기록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근데 실패한 제자들의 그 배경은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처음 만난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밤새도록 조업을 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조업하는 일에,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물과 배를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장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따라 나서던 그 만남의 순간, 그 처음의 시간을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마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마주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 처음이라는 시간, 첫 만남의 시간을 마주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의 실패를 들추어내어서 망신을 주거나 비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처음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짐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 다시 한번 결핍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처음을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제자들은 실패했고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물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잡지 못했고요, 지금 물고기가 없으니 당연히 결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실패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처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겁니다. 됐으니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받고 나와 함께 다시 가자꾸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 또 좌절의 자리에서 처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하셨던 또 다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말고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던 도중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꿈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됐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에서와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처음 야곱이 떠나왔던 그 베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이런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지역에
참 외출을 했다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 자신의 누이의 수치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 지역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참극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에 아들들에게 창세기 34장 30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방인의 신분으로 세겜 땅에서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으니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더 무서운 복수를 당할 위기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문마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실패의 걸음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야곱이 실패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또다시 한번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야곱아, 어떻게 그때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어쩌자고 세겜에 장막을 쳐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라고 힐난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실패 속에 좌절하며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처음 실패의 자리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지금 어떤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지시키고 계신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실패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처음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못했냐고, 왜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처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실패의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순간과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첫 만남, 처음의 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처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엘 베델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실패했던,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이 베델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의 순간과 첫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어디 실패하기만 해봐, 불순종하면
즉각 너를 버려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가슴 벅찬 영원한 약속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져도 좋으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음 만남의 순간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혹 기도의 골방이십니까? 아니면 처절히 실패해서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 없이 그저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했던 차디찬 교회 본당이십니까? 그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시간으로 실패했을 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실수와 실패로 인해 낙심될 때 상황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담아두신 처음 또 첫 만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순간과는 조금 다르게 궁극적인 순간인데요, 바로 창조의 순간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물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넣음을 받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존재하지 않았던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심으로 비로소 존재하게 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인간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조물을 양식으로 혹은 누릴 것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 시작된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깨뜨리고 맙니다. 바로 범죄함으로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만 것이죠. 이후 인간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모든 곳은 죄가 행해지는 자리가 되었고 삶과 모든 관계는 죄로 인해 무너지고 병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원래 죄인이었던 것처럼, 원래 죄인으로 창조받은 것처럼 죄의 항상성이 지속되어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실패한 경험에 매여서 좌절과 낙심 속에 우리 자신을 계속 우겨넣으려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의 자리와 실패한 경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 회복탄력성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탄력성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려고 계속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실패와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더 두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몰아넣거나 혹은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며 죄의 자리를 계속해서 다시 찾아가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정체성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를 경험할 때 회복 탄력성의 기점을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인간의 범죄의 순간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그 회복 탄력성의 기점을 삼지 않고 왜 계속 나는 죄인이니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합리화하며 왜 계속 연약한 자리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의 기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한 순간, 연약한 순간, 실패의 순간,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괜찮으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영적인 회복 탄력성의 기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수로 인한 낙심과 또 죄로 인한 실패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때때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요. 왜 그렇게 외부적인 조건들로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낙심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도록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패하되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을 처음의 모습 그대로 찾아가셔서 처음 그대로의 사랑을 베푸시고 처음 그대로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인류의 범죄함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좀 볼 일이 있어졌을 때, 자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실패와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하고 일어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여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